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까지 말씀,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목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시금 우리는 복음으로 산다는 것, 그 7번째, 꿈 2번째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것,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소망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는 대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수놓아 가십니다. 때로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 놓아오는 것이 우리의 지나온 발걸음이었죠. 그렇습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은혜가 부어지는 정도, 또 역사하시는 정도는 달라도 또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달라 때로 부러움에 무너지는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분하게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목이 메어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했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땅의 신자를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신자의 삶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받았으나 우리의 삶의 모습에 진보가 없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이자 연약함이라 할 수 있겠죠. 은혜 받은 만큼만 살아도 우리의 인생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주의 복음에 굴복하는 인생을 살았겠고, 또한 세상은 신자의 말의 권세를 인정하고 이 땅의 신자를 결코 무시하지 못했을 거예요. 신자가 흘려보내는 선한 영향력은 마치 노도와 같이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가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후회요, 미미한 우리의 영향력은 스스로를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 혹은 표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꿈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사명,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버리는 그 목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하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꿈,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잠을 청하여서 꿈에라도 이루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 말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결코 단 한순간도 잊혀질 수 없는 하나님의 꿈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꿈꾸는 자이십니까? 마틴 루터 킹이라 불려진 그러한 목사님이 계시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러한 목사님이었어요. 1955년 시내버스 이용에 흑인 차별 대우에 반대해서 5만 명의 흑인들이 벌인 몽고메리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지도하여 승리로 이끈 목사님이십니다. 또한 워싱턴 평화 대행진의 지도자로 활약하는 등 미국 인권운동의 발전을 앞당겼던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1968년 4월 멤피스시에서 흑인 청소부 파업을 지원하던 도중에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이제 갓 40을 바라볼 때였어요. 그의 연설은 우리에게 꿈꾸는 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명연설을 통하여서 그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꿈꾸고 있었어요. 또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 붉은 언덕 위에서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부모의 후손과 그 노예의 주인이 낳은 후손이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형제를 나누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소년, 소녀가 백인 소년, 소녀와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황으로 언젠가 탈바꿈 되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고 울퉁불퉁한 땅이 평지로 변하며 꼬부라진 길이 곧은 길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생물이 그 광경을 함께 지켜보리라는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은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을 가진 나라가 되었죠. 그의 소원과 그의 꿈과 그의 비전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시는데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이유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꿈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꿈은 자기 스스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꿈이라는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온전한 꿈과 온전한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초대예요.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며 더욱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고 나 아닌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되고, 또한 우리로 시작된 이 꿈이 이 땅의 꿈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 아닌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인생, 그것보다 아름다운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자는 그 안에서 지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지극한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에 넣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답을 찾았다면, 목표를 발견했다면 최선을 다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 조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농가의 8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가정은 농사를 중요시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과는 달리 이 조지 윌리엄스는 도무지 농사에 소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 아들에게 무엇을 시켜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한 가지 방안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읍내에 양복점에 취직시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후 그 양복점에서 일하다가 이 소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마음은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결국 런던으로 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런던의 많은 이들이 그의 말씀과 그의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년에 대하여 높은 생각과 뜻을 가지고 인도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미 들었다시피 그 부모도 이 아이의 소질과 비전과 꿈을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소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가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최선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충직한 일꾼으로 삼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꿈꾸는 사람들이십니까? 이 꿈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꿈도 나의 꿈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수놓아 가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발걸음을 셈하는 것 역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비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비록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항상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인생은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리고레 목사님이 지으신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러한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아주 참으로 귀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제목이에요. 이 영어로 살펴보면 더욱더 그 의미가 뚜렷하게 되는데,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번역된 이 제목에 이끄는 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거기에 사용된 영어 단어는 드라이브이에요. 강제된, 몰아가심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기에 그 일을 가장 잘하기 위한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몰아가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최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몰아가신다. 강제하신다. 나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있음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드라이브는 우리를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한 발자국을 내디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헌신이 없이는 결단코 그러한 변화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디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이 무디라는 목사님이 마음에 품었던 그러한 문장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막내딸은 항상 명언을 좋아해요. 초등학교 이제 5학년밖에 안 되지 않는데 명언을 좋아해서 저에게 가끔 명언을 소개시켜줘요. 이 무디를 사로잡았던 말이 있습니다. 헨리 빌레이라는 위대한 사역자를 통하여서 얻게 된 말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에게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 마음에 이 짧은 문장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두 수송공이었던 그가 변하고 그의 손길에 의해서 미국이 복음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아는 것과 그리고 헌신은 바늘과 실과 같고 또한 동전의 앞뒷면과 같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을 안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최선이라는 시간으로 채우게 되는 거예요. 막연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극적인 기적이 있는 바로 그러한 본문이에요. 물맷돌 5개로 거인이자 위대한 전사였던 블레셋의 장군, 그를 물리치던 장면이었어요. 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라 골짜기에 항우를 하고 있었어요. 한쪽은 블레셋 군이,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대오를 이루어서 맞보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은 싸움을 도드는 자가 나와 싸움을 걸며 시작되게 되었죠. 그때 등장한 장수가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아낙 자손의 후손으로 거인이었습니다. 무려 키가 3m 정도 되었던 사람이에요. 노트고와 갑옷은 60kg 정도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창 앞에 있잖아요. 쇠붙이의 무게만 해도 6kg 정도 되었어요. 위대한 전사이자 블레셋 민족의 영웅이었죠. 때로 전쟁 시 대표가 싸워 그 전쟁의 승리를 결정하기도 했는데 그가 나와서 전쟁과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나와 대적하여 볼 자가 있느냐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서 그의 대적이 되는 다윗은 참으로 어린 나이였죠.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총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중 막내로 목동일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참여한 형 3명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려고 왔던 차에 전쟁의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모욕당하는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고 이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왕에게 간청합니다. 사울 왕이었죠. 나아가서 사울이라는 소년의 당당함에 사울은 그 싸움을 허락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 작은 체구의 소년에게 하사한 사울의 갑옷과 칼이 맞지 않았어요. 덩치가 작았기 때문이죠.
그 형들조차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형들의 평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8절이에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냥 엘리압이 다윗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약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래요. 형들조차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난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듣게 되지요. 자, 당시 전쟁은 자신이 믿는 신과 신 사이의 전쟁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동안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자, 43절에 보면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먼저 저주하게 되죠. 4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 4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모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요. 다윗이 그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모독합니다. 그 음성을 듣자 다윗의 마음속에 의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역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나라 블레셋에게 모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은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이 둘이 맞서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죠. 거인 골리앗의 그 위풍당당한 모습, 그리고 초라한 한 소년의 모습이 그들에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 역시 소년 다윗이 이기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키 차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다윗이 역시 변변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어린 나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중2 정도의 나이였으니 말이에요. 중2였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2병. 그가 가진 것은 날카로운 칼날을 가진 칼도, 그를 골리앗의 공격에서 지켜줄 방패도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의 청소년이었고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무기는 고작 그가 양을 지킬 때 썼던 물매와 물맷돌이 전부였죠. 당당히 그는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1대1로 맞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과연 무슨 확신이 있었기에 다윗은 이렇게도 말도 안 되는 싸움에 용기 백배하여 그 전쟁터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그의 목숨을 담보로, 그의 목숨을 들여 골리앗이 있는 그곳으로, 죽음이 들여져 있고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있는 그곳으로 의연하게 향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6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승리했고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기적이라는 단어로밖에 채울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방법이기도 하죠.
이 땅에 꿈꾸는 자가 품어야 될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 꿈을 이루는 두 가지 원칙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선 이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는 곳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때로 좌절하게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만드셨는가 알았다가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새 의심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과연 주님께서 계시는가? 마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산처럼 보이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고 좌절과 실망의 이유들이 우리를 침탈하게 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연약함으로 말이에요. 이러한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게 되고 또한 이 세상은 더욱더 강력하게 신자를 좌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신자로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때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은 그 환경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모두 다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마치 형들처럼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 싸울 용기 있는 사람을 이 시대에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꿈을 이루게 하는 첫 번째 원칙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킬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처음은 나로부터 시작돼요. 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처한 환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시선을 집중하고 돌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비록 너무나 강해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의지한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갔어요. 이후 그가 왕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지존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일생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그의 고백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문무백관이 그의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까? 나라의 모든 물산은 이제 다윗의 것이 되었어요. 다윗이 누렸던 인기와 명예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존이에요.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단언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고백을 가능하게 합니까? 그것은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 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알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임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백했던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만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의 인생이 쉽고 재미있을 때, 행복했을 때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고 절망과 고독과 한숨과 눈물이 지배한다 할지라도 이 고백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그는 고백하죠. 나는 여호와로만 만족하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으로만 만족한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설사 그가 왕이 되지 못하고, 설사 그가 이 땅에서 여전히 전쟁 가운데 놓였고, 또한 설사 그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난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이 고백을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인 인생이야말로 꿈을 이루어가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또한 우리 자녀들도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좌절이고 절망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됨을 꿈꾸며 살아갈 때 우리가 첫 번째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다라는 위대한 결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좌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기력함으로 몸서리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장대한 거인이었던 골리앗 앞에 섰던 이스라엘의 무능함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을 때 그 안에서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형편없던 무기라고 여겨졌던 그 물맷돌 5개, 그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에게 던져졌을 때 그 위대한 장수는 거꾸러졌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적을 봤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어린 다윗이 물맷돌로 거인 다윗을 죽이는 기적을, 그 어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는 꿈 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늘 이런 꿈 같은 기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라는 기대와 소원을 가졌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승리하기까지 이 다윗이 걸어왔던 길을 말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사울을 만났던 그 시점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이 사울에게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요약하여 설명합니다.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고 또한 골리앗에게 가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는 그러한 말로 그를 설득한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설득하여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늘 설교로 들으면서 놓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 그것은 다윗이 어쩌다가 이루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요행수로 얻어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까지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훈련에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이 명중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날들을 이 물맷돌을 던져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목동리를 완수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지 알지 못했어요. 당시 다윗은 내가 왜 목동리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했던 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계획과 그 이유도 모른 채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목숨을 걸고 목동일에 열심을 내었어요. 사자와 곰이 찾아와 새끼를 물어가게 되면 가서 반드시 찾아옵니다. 심지어 사자를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윗에게는 목동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채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골리앗과의 전쟁은 이미 오래전 목동일로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하나님을 믿어서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긴 하지만 때로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고난의 때를 지나고 또한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러한 시대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주시는지.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때임을 말이에요. 지금 나도 모르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전쟁의 때에 우리의 이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그리고 고난을 탈출하기 위한 그 애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과정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의 섭리라는 말인데, 섭리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설계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갖추어 놓으셨어요. 하지만 알지 못해요. 나도 알지 못해요. 어떻게 이끄실지,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만드실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의 이유를 하나님만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죠. 물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최선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승리한 이유는 그 이전의 목동의 삶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물맷돌 던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섭리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눈에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추어졌기에 때로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일들 답답하죠. 특히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기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최선이에요. 최선. 실망하지 않고 인생을 위해서 거룩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살 때 그 꿈은 더 빨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거예요.
꿈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을 최선이란 시간으로 채우는 것, 그것은 꿈꾸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최선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우게 될 때 언젠가 우리는 거대한 거인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내가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최선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는데 아주 짧은 시를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라는 그러한 시예요. 한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뜻을 한번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래요. 쓸모없는 연탄재가 밖에 예전 겨울에는 나와 있었죠. 초라하게 보이지만 함부로 발로 찰 수 없는 것은 그의 인생이 누군가의 밤을 따뜻하게 밝히기 위한, 따뜻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삶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또 꿈꾸는 사람은 현실을 최선이란 시간으로 채우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할 일을 찾으십시오.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제 조금 일찍 왔는데 권사님 두 분이 일찍 오셔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주시더라고요. 저분들의 기도 때문에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쓰시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최선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요, 우리가 밟는 이 땅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고백할게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게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